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에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일독서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구약의 한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또 예정하시고 또 당신께서 이끌어 가실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그 사랑과 믿음의 기반을 둔 그 희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이 새 한 해의 전례력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삼덕에 있어서 콜로새서 1장에 나오듯이 그 희망은 천상에, 또 그 희망은 바로 우리가 이 현세에 살면서 사랑과 믿음에 기인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기다림,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것은 2000년 전 그 첫 번째 오심의 그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재림 때에 만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얼마만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희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시금 삶의 여정의 이정표를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나는 어디까지 지금 나아와 있는지를 다시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점검하고 성찰하고 또 속죄를 통해서 또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예언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의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기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6절에 그때의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안식일날 바로 그 이사야서 예언서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초기 때 그 갈릴레아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모여든 그 군중 중에 이 말씀, 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눈먼이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가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환성을 터뜨리는 것. 이거 결국 뭐냐면 그 즉각적인 어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 35장 8절에 큰 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길. 이 길은 누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했던 그 주님의 길, 그 길이 또한 거룩한 길이죠. 그 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려면은 내 눈이 떠여 있어도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이 거룩한 길을 발견하지 못하겠죠. 또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정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눈과 동시에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내적인 중풍에 걸려 있다면 아무리 그 길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 대림 2주일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그 선포한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길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들은 이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대림 시기의 비단에서 다시금 바라보자면 어쩌면 2000년 전 공생애 중에 어느 날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현재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오늘 이 대림 시기에 당신의 그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뭡니까? 어떤 혈관이 막혀서 어딘가에 터져서 어떤 신경계와 또 어떤 신체가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뭡니까? 중풍병에도 뭐 여러 가지 경중상이 어떤 정상이 있겠지만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중풍병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정상이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어떤 정상 이전에 이 병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신체적인 병의 증상을 치유하시는 것보다도 그 병의 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시하시죠. 그래서 어떤 그 병을 고쳐주신다기보다도 그 병이 있기까지 그 존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은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은 어쩌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아담을 부르실 때 사람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그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은 어두움에 그 죄의 타락 속에 그냥 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풀모의 그 광야와 사막에 그 머무르는 그 버려진 자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몸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숨어있는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뭡니까?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달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찰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경을 받는다 해도 내가 고백한 죄가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죠.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처지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곧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한 사건은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길, 어쩌면 나의 삶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길로 다시금 회개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마디가 각 믿는 이들, 신자들이 입으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지. 어떤 이들은 그냥 대림식이니까 성가나 기도를 통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내적인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버린 나의 존재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당신만이 나에게 이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이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둠과 또 소경과 기머거리와 또 불구가 된 이 세상과 나의 존재됨을 직시하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일을 다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나의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도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길,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해의 길, 이 길은 어쩌면 신명기 30장의 축복과 생명의 길, 또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생명과 그 축복의 길을 원하죠. 그러나 어느새 내 발은 죽음과 그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불합리성에 갇혀버린 죄인인 나가 오늘 그 한 명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간절히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 대림 시기를 통하여 그 죄인의 마음에 그 구유에 다시금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학자, 또 바리사이들, 그리고 여러 군중들이 과연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이는 의심하고 의구심에 가득 찬 그 눈으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대림 시기에 그냥 하루하루 지나서 또 성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